다음 주는 우리 리더분들께서 특송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 모임 마치고 리더분들 모여서 같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빌립보 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역시 우리 생각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5번에 걸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10절하고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 할 때도 말씀을 받지만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릅니다. 10절에 보시면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쟁이라는 말보다는 분쟁 전에 있는 분열을 가르칩니다. 이제 원어로는 이제 스키스마타 모르셔도 되는데 스키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스키조라는 말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신분열증 할 때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앞에 스키조라는 건 갈라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하늘이 찢어지고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세례 때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랑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는 그래서 분쟁이란 말이 나왔지만 분열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11절에 나오는 분쟁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분쟁입니다. 이제 헬라 표현으로는 에리스라고 그러는데 뭐 헬라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분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논쟁하고 다툼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더 심화가 돼서 분쟁까지 갔을까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4개의 파벌이 생긴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이제 초대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있고 그 온 교회에 소속된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고린도교회 전체 온 교회 안에 이제 분열과 분쟁이 생겼는데 아시는 대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원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사람이잖아. 이거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했다라고 해서 4개의 분파가 생긴 겁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이제 그 창립 기념 주일이라서 다음 주일하고 1월 1일 주일에 작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쟁에 대한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한 세 주가 뜨죠. 뜰 텐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혼자 처음에 와서 바울팀이 사역을 할 때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떤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속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바울 팀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변론, 변증, 웅변, 수사학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세상 철학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군 좋아하고 아니 나는 먼저 바울을 좋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새로운 사람이 누구죠? 예, 아볼로죠. 말씀드렸던 대로 아볼로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네요. 알렉산드리아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등대가 유명한 등대가 있습니다. 파로스의 등대라고 그 고대 세계 불가사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그 로마 제국 당시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이 뛰어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전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기억이 나시나요? 오래전 이야기죠.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 기억나시나요?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파가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까지 가가지고 삼위일체가 확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는 유사 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럼 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70인역 세프아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온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신약 성경 219쪽인 것 같습니다. 18장 24절 찾으셨나요? 예, 24절과 24절만 읽죠. 220쪽입니다. 다 찾으신다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뭐라고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그렇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뜻도 있지만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학문이 깊었는데 당시에는 그 교육을 많이 받고 학문이 깊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그죠? 교육을 많이 받고 학문이 깊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헬라 철학과 변론학, 변증학, 웅변, 수사학에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학문, 지혜가 아주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아볼로가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특징을 우리 먼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디 나오고 어디가
유학 가서 무슨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고, 두 번째 그 에베소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에베소에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죠. 바울은 2차 전쟁이 끝나고 갔고, 그렇죠?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일반 세상 지식도 많았던 사람인데 복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쩌어찌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럼 나 고린도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이 아볼로를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걸 들고 이제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의 사역이 어땠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28절, 27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2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요겁니다. 세상 학문이 세상 철학과 지혜가 아주 뛰어났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보충을 받고 완전하게 무장을 한 다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아볼로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을까요? 지금 나오죠? 28절에 뭐라고요? 아볼로의 무기가 뭐였어요? 성경으로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성경으로서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아볼로나 바울 팀이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볼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성경으로 가지고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볼로가 전했던 방식은,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구약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세상 철학과 지식이 뛰어나긴 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보충이 된, 완전히 구비가 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되시나요? 그럼 잘 보십시오.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랑 똑같죠. 지금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 내내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바울 역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파가 지금 네 수로 나눠졌잖아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게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나눈 거지 이 세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보십시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왜 나눠졌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가고 나서 아볼로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복음 그대로 말씀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볼로는 이제 학문이 뛰어나고 말도 멋있게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잘 보십시오. 원래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게 됐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뭐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볼로가 진짜야. 난 아볼로가 너무 좋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 아니지. 나는 바울이 좋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 복음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울에게 더 감사하고 바울을 더 좋아해야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의도했을까요? 아니죠. 아볼로가 그걸 의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동역자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물을 줬어요. 씨 뿌리고 물을 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는 분열이 생기고 분쟁까지 갔는가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같은 복음, 같은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벌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 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순회하면서 철학을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가가 있었고 그 밑에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스승에 따라서 학파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학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어떤 때는 많이 모이고 어떤 때는 적게 모여요. 어떤 때는 세가 강하고 어떤 때는 세가 약해요.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시 헬라 철학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익숙했던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동일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같은 내용으로 성경을 가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복음을 전한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좀 못생겼잖아. 바울은 말이 좀 약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아볼론, 이건 역시 알렉산드리아야.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조금씩 갈라지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관심은 어디서 냐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바울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볼로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바울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냥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분열로 가고 분쟁으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바울이 생각해서 길게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266쪽입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에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 이 현상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어린애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너무나도 미성숙한 어린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설명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할 때 심었고 하고 물을 주었을 때 물을 줬다는 것은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과거 사건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 때 이 자라나게 하셨나니는 미완료형입니다. 두 사람은 사역이 이미 끝났지만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심는이와 물주니가 한 가지이나, 한 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과 동기를 가졌으되 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일한 목적과 동기를 가졌어요. 안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동일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 밭이요 집이라는 건 나중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처럼
아볼로가 좋고 바울이 좋다고 해서 팔을 나누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과 아볼로를 조금만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학문과 지혜가 아주 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저 보십시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세상 철학과 지혜에 있어서 아볼로만 못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덴에서 2차 전도행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대적이 누구냐면 아덴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잘 아신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죠? 잘 아시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논쟁을 했어요. 모르면 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바울이 세상 학문 지혜에도 엄청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계 두 개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고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를 만든 힐렐의 손자입니다. 누가요? 가말리엘이. 근데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계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그리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아마도 아볼로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했잖아요.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계시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누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신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역 방식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볼로는 무엇으로 세상 지식이 뛰어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재무장을 했지만 아볼로가 사용한 방법은 뭐예요? 성경으로서. 그렇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뛰어나고 랍비의 교육을 다 받고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만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때도 계속 2장 1절 2절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잘 보시면은 대조되는 말이 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계속 말씀드렸던 세상 철학과 지혜입니다. 헬라 철학과 지혜를 의미하고, 그리고 또 대조되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지저스 이벤트입니다.
바울의 방법은 뭐예요? 충분히 얼마든지 헬라 철학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럼 방법적인 면에서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 번 더 보시면 명확해지는데요. 17장 2절과 3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내내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바울은 전했어요. 근데 바울의 방법이 뭐예요? 예, 2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아볼로 봤던 거랑 똑같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그럼 보십시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다 성경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웅변, 수사학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하고 분쟁까지 나갔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 철학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이론을 따라 만들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새를 불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학자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가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더 발전하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볼로 봐, 말도 잘하잖아. 아는 것도 많잖아. 그럼으로써 나는 아볼로 파라고 자랑함으로써 뭘 사람들이 의도를 했냐면 봐, 나 그런 사람이야. 자기 증명을 의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학문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바울과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적인 그 부분을 딴 거예요. 난 이게 좋아. 난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물을 주고 뿌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우리는 그냥 일하는 일꾼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일어났냐면 근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였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막 일어난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고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진짜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1장, 2장, 3장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설명하냐면 너희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말씀드릴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여러분이 이제 꽃다발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들으셨나요? 우리 이제 그만하는 거야? 그랬어요. 이제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청빙을 할 때, 다음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청빙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할 건가? 일단은 뭐 이제 스카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시나요? 총총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만 총총이 아니고 총신대 학부 나와서 총신대 신도원 간 사람들을 총총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합동체계에서는 이제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비하하는 말도 돼요. 총총해서 총총이란 말은 바다 건너를 못 가봤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명문대를 나온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여러분 꼭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청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나요? 총총은 좀 안 돼. 뭐 장장도 안 돼. 뭐 장로교신학교겠죠?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큰 교회 우리가 스타 목사라고 하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전하는 하는 설교와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의 설교 중에 여러분 어느 설교가 더 신뢰가 가고 은혜가 되나요?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설교자는 또 리더분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제 작은 교회 말씀 드릴 때 여러분 강조하겠지만,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잘 준비해야 되지만 청중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우리 교재도 좀 보셨고 사도행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베레아 교회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했고 뭐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한가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로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된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문제를 갖게 됐고,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 사람들 위해서 편지를 4번이나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 고통스러운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 교회였어요. 그럼 기억에 남게 편하게 얘기하면 얼라들이었습니다. 얼라교회로서 분열과 분쟁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기 보십시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에게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너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랑 악수했어. 그래, 나는 밥도 먹었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그건 사람에 빠진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내라고 알고 그 말씀도 행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nothing이에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이야기고, 2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거로 생각됩니다.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 중에 분열이 없었던 교회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분열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열의 문제가 생긴 거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나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장로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교단이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권, 그렇죠? 나는 어디 출신이라는 그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의견과 방법과 주장이 다르면 그냥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너랑 안 놀아. 헤쳐 모여 하는 겁니다. 또 헤쳐 모이고. 교회 연합하자고 모여가지고 자리 싸움 갖고 또 싸우고 또 그 다음엔 심한 말이니까 상가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 어떤 의견이나 방법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힘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각 리더분들도 계시고 부장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서 잘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분쟁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다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뭔지에 대한 메시지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 뭐예요? 분열, 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앞 저희 주보를 한번
보시면 바로 좋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평안에 힘쓰며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성경제인 교회가 되길 희망하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뭐예요? 공동체의 평안입니다. 분열되고 분쟁됐으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단호박이라고 그러나요? 칼같이 잘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방법적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지만 그렇죠?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어린아이인 것도 모르고 분열과 분쟁으로 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라는 또 고린도 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든지 교회 합평과 정체성을 깨지 않고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열과 분쟁으로 나간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자기만 옳다고 또 파벌을 형성하고 또 복음이 뭔지 모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관해서는 단호하되 방법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를 더 세워나가는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